12장은 남왕국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장은 이 단락의 결론이고 또 찬송입니다. 교회를 향한 심판과 교회를 향한 구원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로운 시온이고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이제는 이 교회에서 참 복음이 선포되므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주의 백성들이 그래서 목을 축이고 교회로부터 온 세상에 생명수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장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12장에 나오는 유다에 대한 심판과 은혜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어서 13장에서 23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과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를 살펴보면 1에서 5장에는 이사야가 유다의 백성들의 죄악을 질타했습니다. 6장은 이사야가 소명받는 내용이고 7에서 11장은 이사야가 아람 이스라엘 동맹군의 침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책망을 그리고 소망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11장은 12장까지의 결론입니다.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 전한 예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도 구원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죄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사야는 진노를 돌이키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회복의 길도 여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냈지만 거부했습니다. 결국에 이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교한 백성들과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멸망시키시지는 않으십니다. 백성들은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버리지 않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무를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자르셨지만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분입니다. 범죄한 교회를 심판하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루터기는 남기시는 분입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남은 자를 보존하십니다. 징벌과 심판을 넘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여호와의 열심이 보입니다. 그분의 계획이고 그분의 목표입니다. 참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끝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그치십니다. 자기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샘물이 샘솟습니다. 회복된 교회는 이 사랑에 겨워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자녀를 꾸짖지만 일으켜 세우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 풍성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한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용서를 하는데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신자가 죄를 짓게 되면 낙심하게 되기 쉽습니다.
인생의 동력을 잃어버리기도 참 쉽습니다. 하지만 그때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십니까? 회개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진노를 그치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회개와 사죄의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분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2절 3절을 보시면은 우리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두 번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1절의 그날은 11장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날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때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풀려나는 날입니다.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미래의 일을 예언했지만 우리에게는 그날이 이미 왔습니다. 다윗의 가지이고 다윗의 뿌리이고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그분이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12장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를 안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노래가 됩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구원, 교회의 힘, 교회의 노래가 됩니다. 이 교회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 흘러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찬송이 교회 가운데 가득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구원의 우물들입니다. 우물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살던 족장 시대를 떠오르게 됩니다. 족장들은 어디 가든지 우물을 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우물을 파고 그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혹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은 우물, 샘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맹세 혹은 7이라는 뜻입니다. 7은 완전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태입니다. 주변의 이방 족속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적이 있는 그랄과 아비멜렉이 와서 동맹을 맺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판 우물이 부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족장들은 그렇게 우물을 파고 또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 곁에서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우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던 아브라함과는 반대로 아하스 왕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8장 6절 7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실로와 물 대신에 아수르의 큰 하수를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는 유다를 침공하는 쓰나미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군대 홍수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물을 버린 유다가 아수르의 군대 홍수를 맞게 되고 잠기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우물을 주셨습니다. 실로암이라는 샘물을 버린 백성에게 진노를 멈추시고 샘물을 허락하시는, 구원의 샘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의 구원의 우물들은 참으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장차 우물에서 물을 깃는 시대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오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나와서 온 천하, 온 열방을 적시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자 하나님과 또 아들로부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구원의 우물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가 주일을 구원의 우물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길어서 온 백성을 마시게 합니다. 구원의 우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강단이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복음의 강단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나아가서 참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구원의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와서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런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4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는 세 번째, 이 은혜를 만민에게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의 찬송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내용으로 찬송합니다. 한마디로 그날에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 시온의 주민들이 이제는 열방을 향해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그날에 열방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메시아 왕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소식을 회복된 시온의 주민들,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고도 했습니다. 누가 제사장 나라고 누가 거룩한 백성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교회가 새 예루살렘의 주민이고 시온의 백성으로 만방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한 교회 안에 구원의 우물들이 있습니다. 이 우물이 터져 나와서 온 세상을 적시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만방에 전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소교리 문답 1문에도 명료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즐거워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우물이 되는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